제 기억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효능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효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합니다. 죄와 죽음을 영원히 치료하는 장소예요. 십자가는 죄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처럼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그치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갈바리까지의 장면을 매일 뭐 하래요? 1시간씩 묵상하라. 겟세마네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쥐어 짜다 뜻입니다. 갈바리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요, 머리가 골동이 깨진다 뜻입니다. 여러분, 갈바리 골고다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쥐어 짜는 듯한 고통의 순간부터 머리가 파쇄되어지는 마지막 그 순간의 장면들을 매일 묵상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통해와 자복의 공간을 배우지 못하면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조금 예민하고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기별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가져왔는데, 인간의 견해로 먹칠을 하는 진리가 이 진리입니다. 곳곳 사이트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한결같이 이 분명한 진리가 인간의 견해로 먹칠되고 있을까?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 기별을 선포하는 장면을 가보면 사람들이 심각하고 거룩하고 두렵고 애통하고 떨리는 것이 아니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쪽으로 다 바뀌어가요. 이 교회가요. 오늘 저는 제 견해를 1%도 섞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정언으로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생애의 기록을 직면하는 날. 대쟁투, 각 시대 대쟁투 그 책이 1911년 판과 1888년 판이 있어요. 1888년 판의 제목이 생애의 기록을 직면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판이 하늘에 생하는 조사심판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생애의 기록을 직면하는 날, 대면하는 날. 우리가 생애 남긴 기록을 다시 맞닥뜨리는 날 뜻입니다. 여러분, 또한 제목은요, 조사 심판.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몇째 천사의 기별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쟁투 379페이지로 말씀하시기를,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뭘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 하도록? 하나님을 뭐 하도록? 두려워하도록. 그래서 뭐 하도록? 경배하도록.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때를 알려줌으로 백성들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뭐 만들려고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의 봉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쟁투 423페이지는 말씀하시기를,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 뭘 가리키고 있다고요? 조사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 직전에 있을 뭘 가리킨다고요?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생일이 바로 이거예요.
2300주야로 인해서 탄생한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그럼 이 시간 공부하기 전 고후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왜냐하면 심판날의 12절이에요. 심판날 되어지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진 것 그대로 받으리라. 다른 말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심판에 관한 건전한 두려움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증언은 말합니다. 심판에 관한 건전한 두려움은 가지라고 말합니다. 본래요. 성경은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듭시다. 칭의를 통해서 입혀진 의의 옷을 성령 안에서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대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경고들은 단순히 엄포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개시켜서 정말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경고의 기회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경고를 주었습니다. 단순히 기록해 두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실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사단이 하와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속지 마, 하나님 너 좀 볼래? 이렇게 많은 자비를 주신 하나님께서 한 번의 범죄를 말씀대로 죽게 하실까? 그렇지 않아. 하와는 말씀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성경의 경고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정당한 두려움은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듭시다. 심판의 광경을 연출한 실물 교훈이 시대소망의 성전 정결 사업에 잘 나와 있어요. 정언을 보시면 이 성전 정결 사업은 심판을 예시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동정과 무한한 온유가 철철 넘쳐흐른 예수님께서 제자들까지 상상할 수 없는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끄럽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근데 갑자기 소란이 그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고통스러울 만큼 침묵이 흐릅니다. 거룩한 경외심이 그들을 압도해 버립니다. 마치 그들은 심판대 앞에 송사를 당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신성이 번쩍였답니다. 하늘의 주宰 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의 재판장처럼 서 계셨다. 지금은 성전 정결 사업입니다. 그날의 둘을 영광으로 둘러있지는 않지만 그 때와 같은 능력으로 심령을 감찰하고 계셨다. 무리를 훑어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머무셨다. 예수의 모습은 당당한 위엄으로 그들 위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으며 하늘의 빛이 예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가 말씀하자 명확하고 울려 퍼지는 음성, 곧 제사장과 관원들이 범하고 있는 율법을 시내산 위에서 선포하신 바로 그 음성이 성전의 궁형각을 메아리쳐 울렸다.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공포가 무리를 휩쓸었다. 예수의 신성의 표시를 느낀다. 공포의 비명이 수백 명의 핏기 어린 입술에서 새어나온다. 제자들까지 두려워 떨고 있다. 그들은 예수의 평상시의 태도와는 동떨어진 은행의 위험에 위압을 느낀다. 이게 성전 정결 사업 계신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 생애의 기록을 직면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고 두려운 기별이에요. 여러분 생애의 기록을 직면한다 말이 의미가 뭔가?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가 의미가 뭔가?
그 심판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여러분 다 이 심판 두 개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맞이해야 합니다. 그죠? 심판의 시작과 끝이 어떤 것일까?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고 진짜 심판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심판의 대상, 심판의 근거, 심판대 앞에 살 사람의 준비, 누가 통과할 것인가? 중보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죄의 도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마지막 호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생애의 기록을 직면한다 말의 의미가 뭔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서 따온 제목이요. 예레신에서 생애의 기록을 직면한다 말의 의미를 이 구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예레신에서는요. 한번 보실래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 빠질 수가 없다. 너무 엄숙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감춘 걸 다 드러낼 때가 온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들이 마음의 뜻이 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보응하리라. 언젠가 우리는 이 기록을 직면할 날이 지금이고요, 올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임금이 손을 살피러 올세, 보르가 살핀다 뜻입니다. 살피러 올세, 예복을 입었나 보시고. 예복 심사요. 누가 예복을 입었는가 조사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누가 저를 회개했는지, 누가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러분 누가 회개했는지. 회개하면 뭐가 와요? 용서가 오죠. 용서받은 자를 마지막 조사 심판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집니까? 속죄가 이루어지죠. 속죄가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용서받은 죄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조사 심판의 말의 의미가 뭔가? 누가 회개한 사람인지, 그래서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조금 쉽게 말합시다. 누가 예수님과 영원히 결혼할 사람인지, 합당한지 품성을 심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무슨 책을요? 기록책을요. 그러므로 성소 정결 사업에는 따라하십시오. 조사하는 일, 곧 무엇이요?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요? 있죠. 그런데 동사를 꽤 좋아했던, 가끔씩 왔던 한 자매가 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교회 안 오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대요. 들어보니까 예언의 신을 부인한대요. 또요, 한 전도단 단장인 장로님이, 유명한 장로예요, 그분. 이름만 대면 알아요. 최근에 예언의 신을 거부하기 시작했대요.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비극이에요, 비극. 비극이요. 여러분, 예언의 신을 거부하면 성령이 떠납니다, 여러분. 심판적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눈으로 보시고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에서 불꽃이 흘러나옵니다. 그 보좌 주변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배석해 있습니다. 심판장이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가 자장에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가 배심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으로 예수님이 나아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재판장이 앉아 계시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배석해 있고 예수께서 중보자로 나아갑니다. 이게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속죄의 봉사가 끝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그게 관련된 관심은 실로 심각하다.
그런데 요즘 점점 재림 교인들이 심판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요, 심판을 더럽히고 해석합니다.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 구약에서는 어떤 날이죠? 속죄하는 날, 대속죄일. 그날 뭐가 있겠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죄에서 너희가 뭐 하겠다? 정결해지겠다. 보실래요? 어떤 의미인지. 하늘 기록책에 적혀있는 우리의 죄를 토말 제거하시는 하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 봉사가 곧 조사하는 것, 심판하는 일을 의미한다. 뭘 제거하려고요? 죄를 제거하고 싶은데 누가 마한지 합당한지 조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요. 심판의 의미가 뭔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모든 하늘 책에서 뭐가? 그들의 죄가 제거되어진다. 성소에 있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속죄가 정결해진 사람들은 다시는 죄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 경험 여러분 늦은비를 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 나중에 주제가 뭐냐 하면 늦은비, 인침, 성소 정결과 같이 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심판의 의미가 뭔가? 죄의 기록을 뭐 하는 거요? 없애는 거요. 기록에서 해방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의미는요, 우리의 기억 속에 정결하게 된 죄의 기억이 뭐 한 것입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은혜 시간을 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심판의 의미요. 누가 하늘에 갈 사람인지, 누가 적합한지 품성을 검사하는 것. 미리 답을 드리죠. 이 일에 통과할 유일무이한 비결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 날에 설 수가 없어요. 조금 쉽게 말합시다. 예수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의 품성이 되었는가? 예수가 그 안에 충만히 계시는가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충만히 계신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확인되어져요? 우리의 품성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요한일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계신다 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같이 걷는 사람들이다.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다니면 예수와 사귐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어떤 율법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성소에는 위대한 의의 원칙 곧 전 인류의 심판의 표준이 되는 뭐가 들어있다? 율법이 들어있다. 질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요.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시작.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들이요. 이 심판의 대상은 죽은 의인들이요. 죽은 악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죽는 순간 구원이 결정되어집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심판을 거쳐서 이 사람이 의인의 벌에 참여할지 악인의 벌에 참여할지 뭐 하는 거예요? 조사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따라하십시오. 죽은 자들이 뭐에 따라서? 자신의 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요? 아니요. 행위에 따라서 뭐 한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다. 질문 드립니다.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요. 특히 어떤 사람?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또 보실래요? 시작. 누가 심판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집. 예수는 하나님의 집이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질문 드립니다. 수많은 교파, 우리는 교파가 아니지만 사실은 가운데 심판이 제일 먼저 끝나는 교회가 어딜까요? 재림교회예요.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제일 먼저 끝나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만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에스겔 9장을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요? 참고로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 심판합니까? 천년기 때 누가 심판합니까? 우리가 하죠.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들은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죠? 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대속죄사업과 조사심판 날에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누가 대상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심지어 여러분, 죽은 의인들도, 엘리사도, 사무엘도, 다윗도 행전 2장에 보시면 가이시 하늘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어디 있죠? 무덤에 있죠. 형체는 있습니까? 뭐만 남아 있습니까? 하늘에 기록이 남아 있죠. 그 기록으로 개인적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44년 10월 22일 되어지자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가 펼쳐졌어요. 무엇으로? 그들의 기록으로. 이 심판을 받고 나서야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되어진다. 이게 심판의 대상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요.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생명책. 또 뭐가 있죠? 기념책. 또 뭐가 있죠? 죄의 책.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기 말씀 시작. 생명책이라 곧 죽은 자들이 무엇에 따라서 자신 행위에 따라서 어디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무슨 책이죠? 생명책.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개신교회가 제일 이해 못하는 교리가 이거예요. 그죠? 근데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거예요. 재림교회 교리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면 생명책에 뭐가 돼요? 이름이 기록된다. 언제까지요? 남아있다? 조사 심판대까지 거기에 남아있다. 여러분 엄숙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책, 곧 생명책에 우리는 각기 한 페이지씩 기록을 남긴다.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그 페이지에는 우리의 생애의 역사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당신의 마음에서 잊혀바 되지 않는다. 생명책이 펼쳐져요. 그 다음 무슨 책이 있죠? 기념책이요. 기념책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이 범죄로 타락할 때 그의 모든 선행에 기록되어 있던 기념책은 심판 때.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념책은 뭐가 기록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행들이 기록되어지는데 잘 들어보세요. 의로운 사람이 범죄로 타락한 이후에 회개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 기념책의 기록은 조사심판대 뭐 한다? 안 한다. 왜 안 해요? 이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언제 다뤄요? 나중에 다뤄요. 이들은 악인의 심판에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요. 더 악한 사람도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세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는 시작.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책들이 필요해요. 책들이. 어떤 책이요? 생명책. 어떤 책이요? 기념책. 마지막 어떤 책이요?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따로 있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기록된 책이 있답니다. 그 책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복된 하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생애가 조사받고 그들의 품성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통과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심판의 근거요. 심판의 의미, 심판의 기준, 심판장의 모습, 심판의 뭐요? 근거요, 근거. 기록책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요. 언제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나팔 소리를 전국에 내되 나팔을 크게 부르라. 언제 시작이 되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언제 끝납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리씨는 속히 끝난답니다. 끝나가는 사인을 주었답니다. 쉬운 사인 하나 말씀드리죠. 조사 심판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사인이 뭐죠? 징조 사인이 1월 휴업령이요. 어디에서요? 미국에서요. 그러면 끝나요. 예리씨 뭐예요? 그러면 2년 내지 3년 만에 지구는 끝나요. 재림하셔요. 미국에 살다 오셨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예언에 의하면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스스로 말하라. 뭘 더려라? 뭐 하지 말라? 왜요? 속죄일이다. 간단히 말합니다. 이날은 온 마음으로 말하라.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이 일에 준비하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한다? 끊쳐진다. 아무 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하면 뭐 한다? 멸절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심령을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요.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마지막이요.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이런 내용은 어디 성경에 나와요? 기름 좀 빌려달라.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열처에 비유요. 그 다음요. 비록 온 인류가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조사하실 것이다. 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추름 잡힌 것이 없어야 한다. 어찌 능히 서리요 여러분. 말하기 3장 1절 누가 견디리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예리씨는 말합니다. 재림교회 안에 극소수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극소수가.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신앙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에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교 노름을 그만 거쳐라. 종교 노름 거치셔야 돼요 여러분. 참단 신앙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까지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통과할 것인가? 이 제목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통과할 것입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흰옷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의로운 품성이요. 입었다 뜻이 무엇이죠?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여러분 살펴보세요. 입었습니까?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어떻게 알면 방법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옷이 벗겨지는 사람이 있대요. 세탁기 넣어 빨아보면 물감이 나오는 사람들은 안 입은 사람들이래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옷을 입어서 더럽히지 않고 지킨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심판대까지 남아있다. 심판대가 되어지면 한 사람씩 호명되어진다. 기록을 조사하신다. 기록 가운데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기록이 나타나면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죄의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참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죄가 지워지고 이름이 남아야 될 텐데 뭐가 지워져요? 이름은 지워지고 죄의 기록은 남아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 우리의 옷을 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복을 입히신다. 그들은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충성스러운 자녀에게 주어지는 예복이 입혀진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예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에서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이요. 흰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제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뭐하고요?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은 뭐하고? 지워지고 각 시대에 충성스러운 사람 명단에 기록되어진다. 왜? 그들은 마귀를 이겼다. 영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충성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은 영원히 안전하게 인침을 받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의 기록은 마귀가 다 뒤집어 써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조사심판, 여러분, 조사심판. 어떻게 이런 심판을 여러분 거짓말로 가르쳐서 웃게 만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꼽을 잡게 만듭니까, 교회가, 여러분? 심각한 두려운 기별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두려운 기별이요. 금식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아버지, 심판의 광경이 얼마나 두려웠을진데 모세조차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지성소 인간을 바라보며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기록이 하늘에 출두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펼쳐져 기록을 조사받는 그날이 우리 앞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숙한 심판 중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 이 기간들을 지혜롭게 처신하며 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흰 옷을 입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 옷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을 통하여 사단 마귀의 간계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요동하지 아니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시험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남은 심판의 과정을 아름답게 승리하여 이 놀라운 복음을 만 사람 앞에 증거하게 하셔서 주의 재림의 그날 여러 전리품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아버지, 남은 안식일을 보내기 원합니다. 해가 지도록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입술과 우리 모든 생각 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어서 우리 모든 교제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